안녕하세요. 네온의 진성찬 우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고난주간입니다. 네. 예수님 고난 생각하시면서 너무 세상적으로 좀 금하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악기는요. 오늘 학기는 고난주간도 됐고 고난주간에서 그래서 예수 나를 위하여 트럼펫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불어보는데 아, 그래요? 기본 실력으로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일찍 오시느냐 또 생각 못했지. 그래서 1시 좀 넘어서 오시다 네. 한번 불러야겠다 하는데 네. 아까 오늘 전에 딱 한 번. 오늘 또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평소 실력 하시는 거예요. 기본 실력으로. 자, 고난주간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트럼펫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트럼펫 소리가 정말 진짜 좋네요. 거기서 좀 더 체조를 필요했는데 그게 아직은 어떻게 한국 더 하실래요? 글쎄요. 이게 1절, 2절까지 부르고 두고 가면 4절을 부르는 건데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가 이게 좀 찬송가를 해야 되겠네. 생명의 주여 면류가 이거는 많이 연습을 못해서 좀 실수가 많을 것 같은데 빠른 거 아니에요? 네, 실수해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연습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오늘 제목은요. 네. 요즘에 성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해서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들,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60년을 했는데 60년대 70년대 그때의 그 성도들의 바라는 그 신앙심하고 지금 현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 그것이 많이 지금 변질이 되어가고 방향이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없고 그저 육체적인 무엇인가 그걸 얻으려고 그저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좀 쓴소리 좀 하려고 그래서 한번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오늘서부터 금요일 날 6시까지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모두 상가할 게 많아요. 다른 날은 몰라도. 근데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그저 모든 문화놀이도 조심해서 주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지금부터 이제 고난을 당하시면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최대의 꽃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최대 바라볼 그 소망, 목적이 다 십자가에 다 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안에 다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피를 중심적으로 해서 이 생각을 해보고 이 피와 믿음의 관계를 한번 정립시키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에도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교육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장로교회도 뭐 통합질이 있고 합동질이 있고 뭐 주류 있고 비교 있고 뭐 복잡해요. 뭐 감리교회 있죠. 또 무슨 진리교회, 성결교회, 뭐 성공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요.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제 늘 듣는 그런 그 설교 소리. 제가 신앙생활 60년 하면서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뭘 느끼고 있느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한테까지 오지 못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설교 보통 25분에서 30분 하잖아요. 뭐 길게 하면 더 하는데 보통 20-30분 하는데 20-30분 설교를 1년 12달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설교의 중심 내용이 저기 하나님께로부터 쭉 오다가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고 끝나는 설교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보낸 예수를 이 종들은 선전하기를 원하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모든 이 땅의 평신도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들을 심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제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 시간이 이 개신교에서는 설교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뭐 제사지만은 개신교에서는 이 설교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자 일주일 동안 그저 세상에서 그저 찌들다가 설교 시간 이렇게 가면요. 모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전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은퇴하고서 이제 그런 그 노인네 이제 목사님들은 그래도 내가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것이 늘 빠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그 중심이 있는 거죠.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라서 다 믿고 영생 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다 거기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식목일 때 됐잖아요. 그래서 저 사과나무도 이렇게 심으면, 사과나무 심으면 뭘 바라고 심는 거예요? 사과는 열리길 바라겠죠. 이파리 보고 심는 사람은 없죠. 네. 뭐예요? 목적은 열매 열매. 따먹기 위해서 심는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심었으니까는 처음에 2, 3년은 아이가 그냥 자라겠거니. 그런데 2, 3년이 돼서 나무가 커졌어요. 뭐 가지도 많이 하고 이파리도. 이제 내년쯤 열리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안 열었어요. 그럼 후년에는 열릴까 안 열었어요. 3년까지는 참을 수가 있죠. 그런데 몇 년이 돼도 사과는 안 열고 이파리만 무서우면 그때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사과 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회자들을 많이 심어놓은 곳은 누굴 전하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심어놓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모두 예수님께까지도 안 오고서 마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모세 얘기만 시큰하다가 끝나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얘기만 시큰하다가 끝나고, 어떤 사람은 다윗 얘기만 시큰하다가 예수님께는 오지도 못해.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본문을 사오면 또 예수님께는 와요. 예수가 어쩌고 예수가 뭐 기적을 하고 예수님께는 오는데 예수님께 왔다고 다니는 게 또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의 비밀이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죠. 구약 성경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비밀은 또 뭘까요? 신약 성경의 비밀은 물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도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까지 왔어요. 그 신약 성경의 비밀, 신약 성경의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또 거기까지 오는 목사님이 있어요. 고난, 십자가까지만 외쳐요. 그러고선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고난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후에 넘어갈 것이 있는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관이라 그러죠. 뇌관. 그래서 포탄에도 뇌관만 빼면 아무거나 다뤄도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기독교의 핵심의 뇌관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도 보세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지만 뇌관이라는 이만큼 뭉치가 있어요. 그 뇌관 안에 또 요거도 공의가 딱 치면은 그 터지는 그 부분이죠. 그렇죠. 그 핵심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까지 가야 요게 뇌관까지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십자가까지 가고선 보혈의 피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배우고는 그냥 십자가까지만 알고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제 어쩌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피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중점적으로 오늘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도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어떤 목사님은 흑비를 가르치긴 하는데 신학교의 교리에서는 이런 게 별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뭐 공로다 이렇게 하지 핵심적인 것. 그래서 목회자들도 스스로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야죠. 그냥 그저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어디까지 믿느냐, 이제 그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다. 그렇죠. 요 생각에서 더 이상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일날 예배드릴 때 이제 대표로 이제 장로나 뭐 집사나 권사들이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목회자들도 기도하고요. 그러면 대부분 기도할 때 내용이 뭐냐면, 주여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육신이 약해서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었나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네.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듣고 장로나 집사들이 이제 그 소리를 늘 신앙생활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야. 그러니까 이제 집사가 장로가 돼서 이제 이렇게 주여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은 것을 그저 오늘도 예수의 피로 다 씻어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고기도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모든 성도들의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씻는 것이다. 거기서 머물러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받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생명으로 이어져 가는데 나를 씻겨주시는 것으로만 끝나고 만다. 보통 기도할 때 보호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더 진정이 돼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로 우리 죄를 씻겨주셨으니까 그 피를 그래서 피에 대해서 날마다 설교해도 모자라겠더라고요. 이 피가요. 이제 구약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구약에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구약을 많이 읽어야 신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구약은 문제집이고 신약은 해답집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읽어야 신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왜 귀한지도 그 구약을 읽어야 알겠더라니까요. 구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데는 이 짐승의 피를 얼마나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라는 줄 아세요? 모든 생명의 그 생명은 근원이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송아지의 피는 송아지의 피에 있고, 그렇죠. 양의 피는 양의 피에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흘리셨으니까 그 피가 죽은 피라고요? 땅에 떨어지면 죽은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 피는 한 방울도 죽은 피가 안 돼요. 예수님 피는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으로 말할 적에 그냥 피라고 그러지 않고 보혈이라고 그래. 보혈. 보는 보배로운 보자겠죠? 그렇죠. 그럼 보배로운 피라고 말이죠. 그게 보배로운 피예요. 그냥 줄여서는 보혈이라고 그걸 듣기 좋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다. 사람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는 안 그러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보배로운 피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요,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는 곳은 예수님의 피는 살아나게 하는 피예요. 부활의 피라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어떤 처녀가요, 남편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따뜻한 날 4월 5일 날 결혼합시다. 그래서 예시장까지 다 정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시장에서 이제 오후 1시에 결혼식 하는 걸로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처녀가 평상시도 뭐 처녀니까 잘 씻었겠죠. 그러나 시집 가는 날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목욕탕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왜 씻을까요? 그 신랑 맞으려고. 그렇죠. 깨끗하게 머리 끝에서도 발끝까지 딴 데보다 신경 써서 다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목욕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미용실에 가죠. 미용실에 가서 최고로 아름답게 꾸리고 그리고 가는 거죠. 자, 이제 목욕탕에 가서 깨끗해졌죠? 그렇죠. 처녀가 깨끗하게 씻었다고 임신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성도는 깨끗하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건가요? 아니죠. 안 되는 거죠. 네. 구원은 예수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깨끗이 목욕했다고 나 이제 목욕했어 나 임신할 거야? 그런 건 없잖아요. 그건 안 되죠. 화장했다고 임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성교육이 없어서 여자가 남자의 손을 붙어도 나 임신했다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처녀가 목욕했다고 해서 임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식이 딱 끝나서 어떻게 돼요? 신랑 신부 첫날 밤을 맞아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한 거는 남편을 막기 위한 그렇죠. 전초적인 그렇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깨끗했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맞을 기초 작업을 한 거지. 내 죄가 씻겼다고 해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할 때도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으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세요.
예수님 마음속에 오셔야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신랑 신부로 사는 거고 같은 거라 그 말이죠. 신부가 아무리 깨끗해도 남편 멀리 떨어졌는데 임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목욕을 했어요? 임신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씻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깨끗하게 했어요?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씻은 다음에 더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날로 만나야죠. 그래서요, 자, 예수님의 피를 우리 깊이 들어가 연구하면요, 이게 몇 시간만 설교 잘해도요, 그렇죠. 이 성도들의 믿음이 그냥 와요. 근데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니까 그 이유가 없는 거야. 그 이유가 없는 거. 그걸로 맞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밤낮 그냥 집사가 상으로 가서 기도해도 주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주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씻은 다음에 저 베드로서는 뭐라 한다면서요?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구덩이를 그렇죠. 먹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씻기만 하고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더러운데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그렇죠. 구원을 받아야지. 그러니까요. 보세요. 신부가 깨끗이 했잖아요. 그날 예식을 했잖아요. 첫날 밤 자기 남편하고 안 자는 신부가 있을 거예요? 없죠. 대개 보면 없죠. 없죠. 그냥 들뜬 마음에 그냥 사랑을 나눈다는 게 뭐예요? 남편의 정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의 씨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의 생명을 받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갑니까? 이렇게 설교했죠. 비유를 해도. 아니야, 이거 가죠.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거 권리나 우리 권리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신부가 신랑 맡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먼저 씻잖아요. 씻은 다음에 그날 해가 뜨기 전에 우리는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신부가 깨끗한 건 뭐예요? 신랑의 정을 내 몸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이라는 게 신랑의 생명, 신랑의 씨앗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신랑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까는 신랑의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이 가르치는 분들이 문제야. 가르치는 문제야. 얼마든지 이걸 비유해서 참 성도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실 수가 있는데 이게 가르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래갖고선 정말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혈의 보혈이 나에게 어디까지 능력을 베푸실 건가? 그 보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피로만이 능력을 그렇게밖에 못 믿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가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느냐면요, 나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랬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가, 그래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거든요. 피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여니까 여러분들 꽃이요 암술과 수술 질 때에 꽃이 암꽃이 활짝 폈다 그러는 게요. 그게 뭐냐면 그 꽃도 이 생물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 개나 돼지는요 암수가요 이렇게 발정이 내면은 그 발정난 곳이 이렇게 부풀어지고 그리고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이렇게 준비가 됐듯이 그렇죠. 꽃도 똑같은 거예요. 암술에 보면요 확 꽃소리가 팍 커지고 암술이 이렇게 하는 거는 생물이 이제 그 발정이 나서 그 순놈을 받아들일 그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암수도 이렇게 벌려 있는 거는 저 수컷의 그 씨앗을 받아들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네.